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Os entice Hemenites, tes sarcos autu, deses tecai, Hikerias, proton, dynamenon, soze auton exantu, meta craudes descias, kai tacuran, proselincas, kai exacustes, apotes ulaveas.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그 날들, 그의 육신의 날들에 있을 때에 이런 뜻이죠. 그 육체의 날들, 자기를 에크타르트,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저라면은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 율라베이아스,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일 때문에 늘 애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그 자신의 육체의 일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니라 이 죄인들 때문에 그러신 거죠.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됐다고 하더라도 딱 육신의 일에 봉착하면 뭐 변호사다 무슨 가늠죄다 뭐 이런 걸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전에는 그런 걸로 해결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내가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들으니까 그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아. 사람마다 고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상황에서 맞게 이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일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를 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일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은 흘릴 수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일이 꼭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간구를 통해서 대답이 들려온다면 그거 떠나보내면 안 되겠느냐? 내가 지금 사망에 처한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그거 달리 생각해봐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일은 지금 이 세상 일은 재판과 변호사와 또 소송과 또 이런 일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일에 맞대응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결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번 호소를 해보시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재판이다 뭐다 이런 걸로 하려고 하면 성경 헛들은 거예요. 말씀 헛들은 거라고. 지금까지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다 헛들은 거거든.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보니까 뭐 그쪽에서 넘겨올 것도 없고 한다는데, 나의 자유, 이제 몇십 년간
정말 얽매여서 살던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돈이냐? 뭐냐? 제가 볼 때는 자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다 가져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얽매여 있었던 거니까. 다 줘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죽음에서 그를 구원하실 이에게, 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대요. 그분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조차 해결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의 일 때문이라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수밖에 없죠.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 해답이 오는데 전혀 그 해답은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던 그 해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는 자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육신이 앞서니까 이제 육신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아주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육신의 얘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간구해야죠. 아버지가 그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자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삶의 풍성함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냥 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로부터의 영의 아버지로부터의 응답은 아마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대답은 전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그 하찮은 그것 때문에 얽매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러고 있는다 그런 답일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 안에는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다가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각각의 대책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렵구나. 육신을 벗어나기가 지극히 어렵구나. 각자마다 해결법이 이미 정해져 있구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할 자세가 안 돼 있구나. 근데 저 다행히도 지금 히브리서는 너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묻지 마라. 무슨 일일 때 사람에게 묻지 마라. 네 문제를 네 육신의 문제가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분에게 해답을 듣지 않냐면 자꾸 사람에게 듣느냐. 그래서 저는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구할 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간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해답이 안 됩니다. 문제만 복잡하게 합니다. 해결해봤자 가장 인간적이라는 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그 동물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 송사가 일어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말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뭘 세상의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앞에 있는데 세상의 일을 가지고 재판정에 들어가느냐.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마는 게 어떨까. 또 그건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받은 그들은 그렇게 이행을 했는지 어쩐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사람의 편지로 봤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한테도 뭐라도 해답이 안 나오고 아무도 해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은 하나님만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답이 꼭 옵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봐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누구하고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느 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꼭 내 생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테스트 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테스트 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문제. 이것이 은혜롭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정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자유가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아버지와 소통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많은 어드바이스를 주셨지만 저는 그것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어드바이스는 소용이 없습니다. 각 사람이 고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어드바이스도 그게 적당하지 않냐. 자기만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아버지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일반적으로 말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도 우리는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의 답이 있기 때문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페르온 휘오스 에마텐 아프혼 에바텐 텐 루파코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다음에 9절을 읽으면 카이 텔로데이스 에게네토 토이스 파쿠신 아우토 파슨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노.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맏아들이신데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했으니 이제 우리도 아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들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뭐가 아직 남아있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게 그게 남아있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순종, 고난, 순종. 그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거니까 우리도 다 같이 아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인생을 아주 이렇게 안락하고 쉽게 지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고난이 따라오지 않고 고난이 없으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절을 보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지 않았다면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들일지라도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가 아들일지라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그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아주 쌍벽을 이루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은 그를 온전케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온전한 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도록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가진 자는 무슨 고난이든지 오는 거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쉽게 견딜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오는 거죠. 그만치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만치 더 온전한 존재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 것이 없는 거죠. 육신으로 편하게 지낸 것은 육신으로 편해지니까 좋은지 모르는데 그만큼 그는 온전한 존재로 지어지지 못하지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투쟁을 벌였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게 아니지요. 우리의 생각 이제 확 뒤집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듣고 세상 일을 올 때는 또 이렇게 해. 지금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죠. 계속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육신을 썼을지라도 그가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눈물과 통곡,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참 유익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대로 투쟁해서 그저 한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냐? 그건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존재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이기를 원한다면 그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썼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손해,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그 손해 당하지 않는 그것을 결국 선으로 여기잖아요. 인간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이죠. 그건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됨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진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떻든지 문제 해결의 길을 내어놓으신다잖아요. 구원의 그런 자에게 뭡니까? 그렇게 온전하게 되신 그분을 의뢰하는 자마다
그가 구원의 근원이 되어 계시다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해결을 해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분이 없잖아요. 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 대신 그분 안으로, 그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누구냐면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멜키세덱 의의 왕이잖아요. 멜키 왕, 제테크 의. 늘 벌써 몇 번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는 하나의 의가 아니라 모든 의잖아요.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은 하나의 의죠. 알파의 의죠.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온전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왜? 하나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는 온전하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죠. 오늘 전 시간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의 재물은 뭔가? 예수처럼 죄 없는 삶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우리의 재물, 우리가 제사장 된 재물은 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재물은 뭔가?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하고 다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세상하고 다투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리 없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얼마든지 죄 없는 분은 세상하고 세상 재판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항상 이길 수 있죠. 이겨야 되죠. 근데 그는 그런 법정에 나아가지 않으셨잖아요. 어느 법정? 아버지의 법정에 나아가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의롭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건 성경이 그렇지. 어찌 우리 육신이 그렇게 살냐? 다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내 안에서 세상에서 다투고자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애통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셨는데 나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를 의지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다,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모자라다는 얘기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페니폴리스 케민홀로스 카이두세르 메토스 레긴 에페이 노스로이 기고나테 타에스 아쿠아이스. 우리 육신의 귀로는 잘 듣고 이해하고 즐거운데 영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요.
문제만 생기면 육신의 귀 쪽으로 확 넘어가고 말지요. 그래서 멜키세덱, 의의 왕, 의의 왕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으니 우리도 의의 왕을 닮아야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도대체 멜키세덱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너희 귀가 도대체 둔하다. 암만 얘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왜? 자꾸 육신의 귀가 밝아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A돈만 하지 호로호로 하지 못한다. 영의 눈으로 영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 귀는 자꾸 육신의 일만 듣는다. 멜키세덱 의의 왕이라.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것이 귀로만 들리지 마음밭에서 도대체 의의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 나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들어도 듣지 못하니 어째 설명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게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가로펠레온체스 에나이 디다스카로이 디아톤 크로논 팔린크레이에게테 두 디다스 케인 에마스 치나 카스토이케야 테스 아르케스톤 로기온 투데우 카이게오나테 크레이어 콘테스 갈라토스 카이우스테라스 트로페. 멜키세덱 의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크로노스가 나오죠. 육신의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해서 지나간 육신의 때는 오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스 그 영의 때로 옮겨오지 않냐고 다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선생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되는 그 기초되는 그게 무엇이 다시 가르침을 받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 갓난 아기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죠. 먹이면 채야죠. 먹이면 그러니까 젖을 먹이죠. 어찌 너희가 이렇게 오랜 크로노스로서는 이미 오래 지나갔는데 카이로스로 진입을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해서 도대체 카이로스로 들어오지 못했으니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을 자가 그리로 돌아갔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종교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롭게, 처음에는 정말 뭔가 참 받았는데 점점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리만 잔뜩 익혀가지고서는 이게 도무지 하나님께로 오는 의의 왕이 먹어야 하는 그 딱딱한 양식, 뭔가 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양식은 먹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느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기 디카이오스네, 우리가 의는 그냥 이 디카이오스는 그냥 의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의력입니다. 의력이란 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
의력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건 의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양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 돼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의 왕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의력이 생겨 나옵니다. 의력.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 그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샘솟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의로운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의로운 힘이 솟아날 때 그 의로운 힘을 발휘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 이 힘이 참,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이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혼동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를 세상을 이기는 걸로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저 찬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건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기는 그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지나갈 수 없는 고난, 정말 나로서는 이것 때문에 꼭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왔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정말 이건 죽음과도 같다.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육신을 썼기 때문에 살고 싶다. 그래서 살고자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죽어봐라. 거기서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부활로서 네게 다가오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걸 떨쳐버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떨쳐버렸다고 해서 내가 육신의 삶을 거두느냐면 그렇지 않죠. 이미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죠. 정말 부활의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기가 한 번도 예상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가 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누구를 찾아보고 아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건 예배해 뒀기 때문에 그 예배해 둔 것을 모르고 그 길을 넘어가는 그것이 믿음이죠.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잘못되게 하겠느냐? 내가 이 순간에 너를 죽으라는 그 구덩이에 넘긴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아느냐? 네가 거기서 죽으면 부활돼서 아주 너로서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보지도 예상하지도 못하던 새로운 삶이 너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전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저도 이 삶을 지금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삶을 살고 있으면 나를 보시오 그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나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가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 말씀을 풀었다 안 풀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 마음에 퍽 떨어져서 싹이 나고 토째를 해서 하면 보세요. 우리 원장님 농사를 잘 지시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시면 씨에서 싹이 나는 거지 씨를 뿌린 사람이 싹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귀하죠.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는 거지 내 손바닥에서 싹이 나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겠습니까? 받는 사람 어떻게 받느냐. 그렇게 되면 사실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다 해서 누가 전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따라 아주 그냥 극한 악함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새롭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가 한순간 내게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던데 생명의 말씀이 들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내 양식이 되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것은 전부 약물이 됩니다. 썩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려고 예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이런 말씀이 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가 아마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참 오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딱 어떤 인간적 문제에 부딪힐 때 인간적 어드바이스를 하느라고 그냥 시간 가는 들고 그걸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소화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 막 소화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계시군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한번 단둘이서 한번 씨름을 해보시죠. 그 야곱이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사가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진술하십니까? 그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너는 네 삼촌의 양을 무슨 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다 뺐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면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아니 왜 그게 내 잘못입니까? 삼촌이 내 양을 뺏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방위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기는 겁니다. 천사한테 밤새껏 논쟁을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에이 못된 놈 하면서 옆구리를 딱 치니까 병신이 됐죠? 맞아. 병신이 되는 것도 하나님과 깊은 투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내한테 매맞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대 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내게 해가 온 것이겠. 하나님께 한 대 맞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근데 병도 걸리셨다며.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무엇이 오든지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통부하게 된다. 딱 그냥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뭐하고 한 것조차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보니까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었죠. 왜? 내가 당신을 알기 전에는 그냥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기뻐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게 당신을 믿었으니 이를 어찌하려 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그는 흘렸거든요. 그 통곡과 눈물이 뭡니까? 그에게 양식이 된 것이 내가 알파의 삶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오메가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일에 조금 더 소홀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일로 매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도 알파의 삶은 그냥 세상 식으로 말하면 그 잡다한 음행을 범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오메가의 삶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나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흔적을 좀 갖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날 손바닥에 멋자국이 생기고 이렇게 창자국이 생기면서 큰 고난이 왔다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슬퍼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은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참게 하시니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 그게 뭐냐? 그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에게 오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게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참으로 많이 얘기해 왔는데 또 오늘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은 자. 그냥 죽은 자 그냥 심판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죽었다고 너 죽었구나 하면서 무덤에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그때 부활이 온다는 것은 그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건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알지 못하죠. 오늘은 이렇게 배워서 끝내겠습니다.